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비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5월 3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휴일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새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묵상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묵상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기억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네, 오늘도 먼저 본문 말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14절 15절 두 절의 말씀은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말씀이 주된 내용입니다. 사도는 이 단락을 그런즉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논증을 정리하며 중요한 결론적인 권면을 전달합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는 우상 숭배한 일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명령을 담은 권면은 이전 8장에서 사도가 다소 유연하고 자유로운 선택에 맡겼던 우상 제물에 대한 권면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사도는 이곳에서 매우 강경한 태도로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그 이유를 세밀하게 논증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5절이죠. 이전의 우상 숭배에 대한 논증이 신앙의 초보자들을 위해 유화된 것이었다면 이어질 가르침은 지혜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사도는 이 편지의 독자들이 이와 같이 깨닫는 마음으로 분별하는 가운데 권면을 받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 16절 한 절은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사도는 우상 숭배를 논하기 위한 전제로 교회 공동체 안에 성찬을 먼저 거론을 합니다. 사도는 성만찬과 우상 숭배의 제의를 비교하면서 우상 숭배의 잘못된 점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사도는 성찬에 담긴 잔과 떡의 의미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관해 말합니다. 즉 사도는 교회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상징적으로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여기서 사도가 말하는 참여함은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어 바로 코이노니아의 번역입니다. 사도는 이미 이 단어를 이 책의 초입에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언급하면서 1장 9절에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또 성도들 간에 서로 나누며 섬기는
교제를 말할 때,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적인 교통을 말할 때, 특별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경우,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 이런 경우와 하나님의 신비한 교통, 에베소서 3장 9절 이런 구절에서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는 이 단어를 교회 공동체가 성찬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과 교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사도는 우리가 성찬에서 잔을 마실 때는 그리스도의 피에, 떡을 뗄 때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을 서리법을 통해 서리법을 이용해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17절, 18절 두 절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성찬에 관해 말하고 있죠. 사도는 성찬을 통해 교회 공동체의 참여 속에서 한 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한 다수가 성찬에 참여할 때 많은 사람이 한 덩어리에 이 떡이 의미하는 한 육체를 이루고 있음을 사도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도의 지적은 그가 지금까지 교회에 대한 이 책의 강론에서 중심에 놓은 핵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룹니다. 사도는 교회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신비한 영적 교제가 함께 먹고 마시는 성찬의 예식에 있음을 말합니다. 사도는 계속해서 이 성례의 관계적인 의미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는 영적 이스라엘과 육적 이스라엘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현될 믿음의 자손들, 나아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보편적인 교회를 예표를 합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백성도 제사 제도를 통해 드려진 제물을 먹었습니다. 사도는 제사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에 먹음으로 제단에 참여하고 있음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음식을 먹는지에 따라 그의 소속이 결정되었음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권면합니다. 이러한 사도의 권면은 우상에 대한 지식에서 오는 자유를 빌미로 우상 숭배에 함께하며 우상 제물을 먹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확하게 겨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우상 제물을 먹는 자들이 그 우상 제물을 드린 제단에 참여하고 교제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19절, 20절 두 절은 우상 숭배는 귀신과의 교제가 된다는 말이 주된 내용입니다. 사도는 앞 구절에서 말한 이 성찬과 제의의 참여함에 대한 논의의 결과를 이곳에서 우상 숭배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상과 우상 숭배를 성도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사도의 중요한 논점을 제의에 참여하고 제물을 먹으면서 얻게 되는 그 교제와 소통에 있습니다. 사도는 실천적 명령을 전달하기 이전에 우상 숭배와 가진 본질을 먼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우리 20장 20절의 상반절이죠. 사도는 이방인의 우상 숭배를 귀신에 대한 제사로 분명히 규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가 언급하는 귀신은 바로 다이몬의 번역으로 그리스도와 복음을 반대하며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악한 영을 의미를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는 이방인이 행하는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아님을 분명히 하며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피하라고 거듭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1절, 22절 두 절은 하나님과 귀신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이 주된 내용이죠. 사도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참여하는 성도가 하나님과 귀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21절이죠. 이와 같은 사도의 선언은 누가복음 16장의 비유 속에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선언하신 제자도의 원리와 상응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사도는 예수님의 선언을 우상숭배의 적용에 경계시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21절 말씀. 사도는 이렇게 성도가 마실 수 있는 잔은 오직 주의 잔이며 오직 주의 식탁에만 참여할 수 있음을 엄중하게 선언합니다. 이어서 사도는 우상숭배의 자리에서 귀신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질투와 분노를 격발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우상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해 멸망당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주회는 마쳤고요. 우상숭배를 피하는 성도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지식과 자유를 근거로 스스로를 안전하다고 여기다가 어느새 우상과 타협하는 태도를 경계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은혜를 알고 교회 안에서 신앙의 경험도 있지만 일상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신앙의 경계가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신앙을 고수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상숭배를 피하라는 경고는 바로 사랑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바울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며 사랑의 경고를 말로 건넵니다. 14절에 피하라는 말은 조심하라는 정도가 아니지요. 바울이 6장 18절에서 음행을 다루며 피하라고 했던 것처럼 우상숭배도 즉시 떠나야 할 위험입니다. 나아가 바울은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고 합니다. 이는 분별하여 문제의 본질을 보라는 요청입니다. 우상숭배는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가의 문제이지요. 이 말씀은 성도된 우리를 향한 경고입니다. 신앙은 자신감으로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그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상숭배의 길에서 떠나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입니다. 16절에서 바울은 성찬에서 잔을 나누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며 떡을 떼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상숭배의 문제는 마음의 생각만이 아니라 참여와 행동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약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의 경건을 넘어 공동체의 정체성을 세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누구와 하나로 묶였는지가 성찬에서 드러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예를 덧붙이며 제물을 먹는 행위가 곧 제단에 참여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바울이 성찬에 대해 말하는 이유는 고린도 성도들이 우상 관련 식탁을 두고 그냥 음식일 뿐이라고 가볍게 넘기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의 잔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면 삶도 그에 합당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믿음은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에 참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질서 안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곳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되어 오직 주님의 선하심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19절에서 바울은 우상의 제물이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는 우상의 존재에 대해서 바울이 모르기 때문에 던진 질문이 아니지요. 우상과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이 아무것도 아님을 강조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우상이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뒤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현실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도가 그 자리에 참여하면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성도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함께 마실 수가 없고 또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함께 참여할 수 없다라고 역설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유혹, 또 우상을 의지하는 연약함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주님께 속한 성도는 세상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인 기쁨, 성공, 또 만족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우상이 아닌 영원한 기쁨과 평안, 삶으로 오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성도의 삶을 통해 깨어진 세상에서 안식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정재상 우리 목사님이 쓰신 영적 분별을 살다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를 시험하고 미혹할 뿐 직접적으로 역사하여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그들이 억지로 우리의 입을 벌려 누군가에게 험담하게 하거나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려 할 때 강제로 발걸음을 돌려 나쁜 길로 끌고 가는 일은 없습니다. 가령 산에 갔다가 탐스럽고 예쁜 버섯을 발견했다고 합시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다가 아까운 마음이 들어 따서 집에 가져와서 먹었는데 그만 탈이 나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독버섯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독버섯을 탓할 수 있을까요? 독버섯이 나를 좀 먹어달라고 따라온 것도 아니고 스스로 따서 먹은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마찬가지로 악한 영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미혹한 일에 있을 뿐 그 유혹에 넘어갈지 말지는 결국 우리 자신이 선택을 합니다. 아내와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필요한 것만 알뜰하게 구입했지만 또 어떤 날은 필요 이상으로 식료품을 담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되돌아보니 배가 고픈 상태에서는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눈에 띄는 대로 장바구니에 담았던 반면 식사를 하고 배가 부른 상태에서는 필요한 것만 골라 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는 항상 식사를 마친 후에 장을 보거나 배가 고프면 간단하게 요기를 한 뒤에 식료품을 구매하여 훨씬 알뜰하게 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영적 분별하는 사람의 내적 상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매일 일기를 쓰며 자신을 돌아보았다라고 합니다. 아멘. 참 비유가 너무 적절한 것 같지요. 오늘도 귀한 큐티를 통해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각자가 주신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깨닫고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정말 악한 영이 그 배후에 있고 우상 숭배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늘 분별하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찬과 주님의 그 피와 몸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바울이 권면과 같이 우상 숭배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했사오니 절대로 악한 영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토요일인데 은혜 가운데 잘 쉬며 또 내일 주일을 잘 준비하는 오늘 토요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토요일 되시고 내일 주일 아침에 또 내일 주일날 뵙겠습니다. 샬롬.